사면 초가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고대 중국에 한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라가 우세했어요. 초나라 군사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막 공격을 해대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나라 군사들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방법이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저 군사들을, 초나라 사람들을 기세를 꺾을 수 있을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한나라 군대가 한 게 뭐냐면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지금 포위하고 있잖아요, 뺑둘리. 초나라 사방에서 노래를 불러댑니다. 이 군사들이 이 노래를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사기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씩 탈영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군영을 이탈했습니다. 결국은 한나라가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우리를 낙담시킨다. 사면 초가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 지금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바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는 오늘 33장 말씀 읽었는데 32장부터 이어져요. 32장에 때가 나와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0년. 시드기야가 11년째 나라가 완전히 망하거든요. 시드기야 10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8년. 이걸 우리 서기 연도로 따지면 주전 588년.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위를 뚫을 길이 없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이미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 이게 살 소망이 있을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절망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처지가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지금 붙잡혀 왕궁 경비대 감옥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지금 포위당하고 있잖아요. 이 군대를 이긴 민족이 없어요. 우리가 최악을 피하는 것은 그래도 살아남을 길은 이 예루살렘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들려요, 이 말이? 귀를 의심할 만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키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주신 이 땅 우리가 잃을 수 없다. 이 땅은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이 땅에 이미 뿌리를 내렸다. 목숨을 걸고 싸우자. 백성들을 독려하는 것이 이런 시대에 예언자가 해야 될 임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제 버렸습니다. 이 땅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집인 성전이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방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인 왕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전에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깨졌습니다. 이방 왕에게 우리의 왕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도저히 예레미야가 하는 이런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말고도 지금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이 앞에 그 새벽 말씀을 지금 들은 분들은 아실 텐데 다른 선지자 관리들 왕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저놈은 거짓 선지자야. 그들 입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걸 굳이 가뒀으니까 죄수 아니에요. 죄목을 따져보면 뭐가 있을까요? 적을 이롭게 했으니까 간첩죄예요. 예. 나라 망할 것이라고 지금 백성들을 막 민심을 혼란케 했어요. 이거 내란 선동죄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볼 땐 예레미야가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종의 신성 모독이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여러 제목으로 입을 봉쇄당한 채 몸이 감옥에 갇혀 지금 왕궁 경비대 감옥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상황에 끼어드세요. 우리 교회 1주년 기념 사경회가 있었었어요. 5년 전이네요 벌써. 세 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녁마다 집회를 했었는데 두 번째 날에 오신 박광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어떻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탁 떴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봤죠. 어떤 드라마 얘기를 하시더라고. 드라마 얘기. 김혜수 씨가 왕비로 나오는 드라마예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김혜수 그 왕비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와요. 그 드라마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한 양반 남자가 자기 여종을 겁탈하고 오히려 그 여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궁을 나와가지고 저자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던 민심을 살피기 위하여 나왔는지 하여튼 왕비가 이 광경을 본 겁니다. 양반이 지금 명령을 막 종들에게 내려요. 돌을 던지고 있어요. 막 이제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왕비가 그 상황에 끼어듭니다. 여종 곁에 다가서요. 자초지종을 듣고는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여종이 왕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다가 다칩니다. 저는 괜찮으니 어서 이 자리를 좀 피하십시오. 자기를 걱정해 주는 사람에게 그래도 자기도 위험한 상황이지만 염려해 주고 있죠. 어서 이 자리를 피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왕비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괜찮다. 내게 바짝 붙어라. 자기 뒤에 바짝 붙으래요. 그러고서는 일어서서 그 양반 남자를 향해서 딱 마주섭니다. 돌아서서 물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분명해졌어요. 더. 이 양반이 자기 죄를 여종에게 뒤집어 씌운 것을 확인한 이 왕비, 순간 그냥 아주 시원하게 양반의 뺨을 돌려쳐버립니다. 그러자 화가 난 양반이 이제 이 여인도 뭐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이 여인을 내려치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멈추어라! 멈추어라! 그러더니 막 달려와가지고 중전마마 하면서 딱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 여인이 중전마마라니. 아니, 감히 생각이 안 되죠. 궁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 거리에 생각지도 않았던 모습으로 지금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중전마마 모두가 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 여종을 모함하던 양반 이제 죽었죠. 완전히 설설 기면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왕비한테 용서를 구하니 나한테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진짜 용서를 구할 사람은 바로 저 여종이다. 그러면서 그 여종한테 미안하다고 결국은 그렇게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종이 왕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부탁을 합니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시기를 간청합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제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런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자 왕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노라.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요. 내 인생에 이미 하나님께서 끼어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드십니다. 여인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는 성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유혹했다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지금 돌을 맞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그 길거리에서 모두가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편이 아무것도 없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편이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한 일은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살 길은 뭐라고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예요? 이거 매국노 아니에요? 간첩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받아들이기 우리도 힘들죠. 전하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전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겠다 하면 어때요?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 왜? 말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뻔하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겠다 하면 뭐예요?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시. 내가 이걸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서 죽을 지경에 놓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그것 전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 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마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감옥에서 나오면 예루살렘 성 안인데 지금 성 안에 예레미야 편이 있어요? 없어요. 성 밖으로 가면 아이 새까맣게 지금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성벽을 넘어오면 제일 먼저 아마 예레미야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끼어드십니다. 내가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별거 아닌 말씀 같지만 대단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뚫고 내게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곤고함을 못 본 척하지 않으세요. 내 상황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끼어드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와 끼어드시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요. 새로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고 이대로 계속 살아봤자 끝이 뻔하잖아요. 다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세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같이 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어떤 일이에요? 바로 나오죠.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주로 나타내고 계세요. 4절 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군대에 저항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안에 집들과 왕궁들 모든 것들이 다 성전도 모두 헐리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시체로 가득하다. 폐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창세기 1장 성경이 막 시작했을 때 그 모습하고 비슷해요. 첫 번째 창조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빛이 있으라였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창조의 말씀이 들려지기 바로 전 어떤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세요. 이 창조의 첫 번째 말씀이 있기 전 모습 같이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벨론의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예루살렘,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 군대가 지금 얼마나 굶주려 있어요. 공성전이 오래될수록 바깥에서 포위하고 있는 이 군사들은 더 포악해지기 마련입니다. 온전한 것이 그들이 왔을 때, 성벽을 넘어 들어왔을 때 이 성 안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집과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약탈당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 죽은 자들을 끌어안고 우는 울부짖음, 성 안에 가득한 건 그것뿐이에요. 군사들에 쫓겨서 지금은 여기저기 막 도망다니고 있고요. 여기서 연기 저기서 불이 나고 막 이 무질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어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무질서, 이 허무, 아니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절망, 이 어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안타까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폐허 위에, 그 무질서와 혼돈 위에, 그 공허와 흑암 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의 말씀이 드디어 선포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끼어드셔서 이 이스라엘의 폐허 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특별히 사람 창조를 중심으로 창세기 2장은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만드시기 이전의 모습, 아무 형체 없는 흙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형체를 잃고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제까지 살던 집도, 오늘 아침에 번제를 드리던 이 성전과 번제단도 지금 어디 갔어요? 다 가루 돼 버렸어요. 가루. 예? 그렇게 화려하던 왕궁, 그렇게 견고하다던 성벽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보이는 그것들 말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내 삶의 성취들 다 어디 갔어요? 내 자리, 내 명예, 내가 모아놨던 이 재산들, 내가 하고 있던 일, 미래 다 무너진 것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모두 형체를 잃고 땅의 흙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흙덩어리 가지고 지금 뭐 하십니까? 자,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뭘로 만드셨어요? 땅의 흙으로.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가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창조하셨어요. 폐허에서 번영을 다시 만드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을 꽃 피우셨어요. 오늘 6절 말씀, 이 뒤에, 그 폐허 뒤에 말씀이 바로 6절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실까에 대한 얘기들이 6절부터 나와요. 자, 시작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7절, 8절, 9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실지 그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누가 건너게 했습니까? 모세가 했어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까? 골리앗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땅을 어떻게 얻어요? 무슨 힘으로?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늘 말씀드렸죠.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의 흙으로 생명을 만드시겠다. 이 폐허된 예루살렘, 이 유다를 다시 고쳐 창조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 어떻게 그것을 내 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 말씀,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뭐라고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우리가 할 일이 나와 있어요. 나는 내 일을 할 테니 너희는 너희 일을 해라. 예, 우리가 할 일.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답니다. 은밀하니까 뭐예요? 지금은 안 보여요. 감추어져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일어날 일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요. 여기에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안 보인다니까요. 믿음은 아직 안 보이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이요, 내 눈앞에 실상, 실제로 보이는 것으로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데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고요. 기도하니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일이 보인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일이 뭐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일은 뭡니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뭐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 갇혀 있는 거 보이고 자기들의 처지가 보이죠. 성 밖에 지금 모습은 뭐예요? 새카맣게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수십만의 바벨론의 군대에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건 감춰져 있는 게 아니죠. 옆에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과 이웃이요, 굶어 죽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심지어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제대로 서 있는 것은 사람이든지 건물이든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절망, 실패, 폐허, 불안, 두려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이거예요. 우리의 10년, 20년 후의 모습 어떻습니까? 감추어져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앞이 안 보인다고 얘기하죠. 당장 몇 달 후에 있을 시험에 합격할지, 아니 지금 직장 취직 시험을 봤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길일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계획이 있죠. 그게 잘 안 보여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퇴직 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사실 그 걱정하고 있잖아요. 예? 연세가 드시면 하루하루 건강히 내일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안 보이는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안 보이지. 하지만 내가 만드는, 내가 새롭게 창조하는 그 내일, 그 인생이 기도하는 너희들에게는 보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앞에 말씀만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뭘 보라고요? 보라. 그러나 보라. 이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할지 그 크고 지금 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일을 기도하는 그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도요,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뭘 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도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뭘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음성을 듣고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기도하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미래가 보이고,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금이 불평으로 다 보이잖아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새롭게 보이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그 은혜의 내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어때요? 십자가의 절망이 곧 지금 보이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절망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절망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 그 기쁨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마다 창조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만나 행복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